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베르나르디 박사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베르디의 라트라비에타를 24명에게 들려주면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심장박동이 음악에 동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면 안정이 되고 빠른 음악을 들으면 흥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은 유난히 검은고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검은고 소리가 사사로운 마음을 제어하고 성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몰두하다가 정신이 산만해지면 검은고를 무릎에 놓고 한음 타다 보면 어느새 검은고와 하나가 되어서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성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그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는 감추어져 계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거니,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겠거니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달리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풍성함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3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복된 인생, 숨겨져 있던 나를 위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학식도 높았고 권세도 있었고 출신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보고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그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자랑거리였고 그렇게 엄청나고 자신을 높여주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말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한 것이죠. 작은 자, 그 단어가 엘라키스토스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엘라키스는 작은이라는 뜻이고 엘라키스토스는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그 자신이 커 보였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해야만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을 올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낙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상은커녕 감옥에 갇히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까?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호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호의가 아닙니까? 좋은 뜻으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쳐내버려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고 버려야 할 악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삼으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마땅히 나는 예수님께서 내쳐버려서야 마땅한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으셔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감사할 것인데 감옥에 갇히는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에 새해를 맞아서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한 주간 살았는데 과연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괜히 그냥 터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로 피테테 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장자들이 모든 권리가 다 장자들에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마땅히 장남들로만 이렇게 계보가 다 이어져야 될 것인데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장남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출생이 불행하고 나는 출생이 저주받은 존재다. 내가 이런 데서 출생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니 내 인생은 애초부터 싹수가 없는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차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도 차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대를 이끈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생부터가 저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계보를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점점 퍼져나가서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발견한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적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발견한 비밀들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고 그가 글을 써서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믿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자신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절망하고 한숨 쉬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그 얼굴에 웃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늘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눈은 초점을 잃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니? 꿈이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서 생기가 나고 사는 재미가 생기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그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를 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는 죽을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물을 이렇게 길어가서 지겹도록 밥을 해먹고 또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내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반짝이는 눈으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때에 안 먹어도 배부르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그런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풍성한 비밀을 우리 자신들이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하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좀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절망과 찡그린 얼굴을 다 던져버리고 좀 웃으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보다 더 기쁜 삶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팽개쳐 놓고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는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작은 이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진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복음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먼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그 친척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드는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믿지 않는 가족과 결혼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믿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주변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어간에 저희 집에 숙모가 돌아가셔서 장례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저희 집안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부모님들은 뒤에 믿었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 사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보면 자기 자신들도 부럽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라면 선교사답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많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려고 해야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신경질 내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가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세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말은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을 혼란과 죄악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되면, 그러면 악한 영들도 굴복하고 이 온 우주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탄이 패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인 군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들입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순간 우리 자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비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교향 악단을 연습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지휘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단원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연주를 통해서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토벤이 의도한 대로 연주해서 베토벤의 음악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면 성공한 지휘자요 성공적인 연주자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013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데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리라. 그리고 그 기적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장 놀라운,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 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패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